저는 모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이 진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된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족 모두가 교회를 다니지만 가정이 병들고 가족 관계는 깨어지고 기쁨이 사라진 가정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 집회에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누구로부터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약간 충격적이었는데요. 63%의 청년들이 부모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의 대답입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라고만 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정말 좋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혜로운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이 말씀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진실은 여종 앞에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3번 부인하는 모습이 베드로의 진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진심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종 앞에서 나는 저분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고 주님을 닮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진심을 지켜나갈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진심을 지켜나갈 힘을 주님으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심이 내 진실이 되게 하는 것은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진심이 같아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제각각 다르게 행복하지만 불행한 부부는 모두가 비슷하게 불행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쌓아가지만 불행한 부부는 공통적으로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등의 4가지 방식으로 싸운다고 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렇지 뭐 하는 그런 비난하거나 상대의 공격에 그러는 너는 뭐가 잘났는데 라는 방어를 하거나 에라이 하면서 경멸하거나 혼자 실컷 떠들어라 하고 상대와 담을 쌓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가정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인터넷 조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공개되었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여보 이거 싸게 주고 샀어.
남편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 1위는 이제 운동할 거야. 그리고 자녀가 하는 거짓말 1위는 5분만 더 잘게요. 그리고 부모가 하는 거짓말 1위는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나중에 크면 이뻐져. 이것이 거짓말 1위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절실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하면 손에 물 이렇게 안 묻히고 그거는 못 지키겠다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좀 잘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혼 후에 제가 그렇게 단점이 많은지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좀 쉬었다가 씻고 싶은데 저희 아내는 왜 씻고 쉬지 쉬었다가 씻냐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양말 벗는 거 왜 뒤집어서 벗냐 이런 것부터 해서 내 모습 중에 그냥 살아갈 때는 몰랐는데 같이 살아가 보니까 이렇게 문제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있지 않다는 것들을 보고 잠깐 놀라게 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렇게 해주기는커녕 상처를 줄 때가 많은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걷잡을 수 없는 내 본성들이 상처 주는 것들을 깨닫고 보게 됩니다. 정말 제 딸을 위해서 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데 사랑하는 말보다는 지적의 말들, 걱정의 말들,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지적과 걱정들이 내 입에 더 많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제 진심은 전달되지 못하고 가시돋친 말만 남은 것 같아서 때로는 회개하게 되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대하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도 사단이 하는 가장 심각한 일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역사하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치는 사람들이 나만 잘 되면 돼. 가족들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이제 디아블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분석하면 디아와 블로스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뜻은 사이에 굴러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마귀가 굴러 들어와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의 마음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변화된 아담이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고백을 했던 아담이 자기만 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말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키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 15분, 마지막 최후의 15분이 기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누구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는가? 저도 당연히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도 그 사람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키는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기도로 그 사람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나를 지키고 기도해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킵니다. 기도하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 책의 결론에 그렇게 말합니다. 최후의 15분이 되기 전에 꼭 최후의 15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할 수 없는가? 최후의 15분이 되어서 그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지금 내가 기도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가 없겠는가? 부모들의 멘토라고 하는 저희 아내가 이제 꼭 빼놓지 않고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그 금쪽 같은 내 새끼거든요. 거기에 보면 많은 말 중에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말이 자녀가 건강하고 독립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어느 순간 제 딸이 이제 통제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한 인격과 신앙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내가 통제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신앙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과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통제에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에서도 독립해야 되지만 신앙적으로 독립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도 왔었던 이재철 목사님이 오래된 친구 이야기를 그렇게 올렸던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번이나 전 재산을 날리고도 다시 재기에 성공한 오뚜기 같은 내 친구. 그런 친구가 자식이 속썩여서 힘든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성경 앱을 가르쳐주고 시편을 읽으라고 권하였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그 마음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큰일이 없다면 대부분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 시절이 지나면 죽을 때까지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입시와 군대, 취업의 풍파에 맞닥뜨린 눈물겨운 삶을 부모가 자신의 눈물로 대신할 수 없다. 우리 자식들의 눈에서 평생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평생에 그들을 위해 대신 울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의 아버지이신가? 우리 부모들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하나님, 호흡이 멎는 순간 영원히 품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계신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이신가를 온 가족이 함께 확인하는 날이어야 한다. 하나님만이 부모가 없어도 우리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만 자식들의 눈물로도 보상할 수 없는 부모의 눈물겨웠던 인생을 품어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부모님의 내 자녀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요괴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많이 불려졌었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삶의 참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신앙 사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사춘기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헤매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에게는 손주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교부로 알려진 어거스틴이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 어머니가 주교를 찾아가 내 아들이 너무 방탕한 삶을 살고 있으니
아들을 좀 훈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있다면 어느 순간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는 그날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갈망을 심어 놓으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갈망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갈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거든요. 저는 불신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부럽다. 나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해에 집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이 몇 분들이 자원해서 기도의 부모가 되어주겠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냥 불신 가정의 아이들을 중에 청소년부 중에 불신 가정의 아이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진짜 신앙의 부모처럼 새벽 기도회나 기도하는 시간에 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주는 부모를 선발했는데 한 분이 이제 됐는데 매달 한 번에서 두 번 만나서 기도 제목을 묻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제 친구들과 참 좋다. 우리가 기도해주는 부모가 생겼다. 기도의 부모가 생겼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들을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 2002년에 한국 대학생 선교 CC의 캠퍼스 선교사인 간사로 자원을 하게 된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간사로 이렇게 자원을 할 때 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됐습니다. 저는 장남이고 아버지는 고1 때 일찍 돌아가셨고 빨리 취업을 위해서 진학을 했던 터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고 빨리 취업해서 어머니의 고생을 좀 덜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는 그 부르심에 몇 번이나 고민하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확신하여서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취업 대신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말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취업하면 좀 형편도 나아지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 어머니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란 말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제 생각엔 그때는 좋은 생각으로 떠올랐는데 하나님 저를 1억 원에 사가주세요 하고 복권을 샀습니다. 복권을 사고 하나님 저를 사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 양심은 있어서 매번 사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사서 꽝으로 끝나면 더 이상 안 사겠다고 결심하고 샀습니다. 처음에 한 장을 샀는데 10,000원이 당첨된 거예요. 뭔가 첫 신호가 좋으니까 10장을 사서 근데 2장만 당첨되고 8장 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장도 또 500원짜리 한 장 한 장이어가지고 2장 됐는데 또 그 다음 주에 또 한 장만 되고 이런 식으로 끊어지진 않는데 계속 이어지는 막 그런 복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권을 사면서 마음은 하나님 저를 사가시고 제가 1억 원을 어머니한테 딱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내가 평생 보러 올던 어머니한테 이걸로 다 드릴 테니까 이제 하나님 일에 나를 보내달라. 이 멘트까지 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복권은 계속 꽝만 나오고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만 나오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약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닌 거 맞죠? 하고는 복권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 해에 송구영신 예배를 처음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1월 1일 되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지나고 1월 1일 되면 막 사람들이 해를 보고 막 바다를 보고 소원을 빌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송구영신 예배 처음 갔다 온 거 기억이 나서 엄마 송구영신 예배 때 무슨 기도했어? 이렇게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흠칫 놀라면서 왜? 하나님이 뭘 하시더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실 분이 아닌데 왜 갑자기 왜 그런 소리 하는데 뭔 기도를 했길래 그러노? 말 좀 해줘 하니까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 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기도를 이제 하고 있더래요.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결단하겠습니다. 근데 나도 뭔가 드려야 되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뭘 드릴 수 있지? 내가 2개 있는 게 뭐가 있지? 하다가 하나님 아들이 2이 있는데 혹시 하나 쓰시려면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바로 부모 동의서 가져와서 쓰시겠단다 사인해라 뭐 이래가지고 그해 그거 하고 하나님께 그 간사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간사의 삶이 올해 20년째가 되고 올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만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수준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제 수준은 그냥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제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마음을 바꾸시고 제 어머니가 결단하시고 아들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으시고 선하시고 높으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불신 가정에서 이제 어머니가 기도해 주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30년의 기도로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님 믿고 했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기도 우리보다 더 크신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키는 기도,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받게 하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